오늘 아침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32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했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게 하며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19세기의 위대한 부흥가 무디 디엘 무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디 목사 내 자신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의 탓을 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은 자기가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5월을 시작하며 이 5월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 달을 어떻게 출발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생각하면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가 606장과 같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갈 수 있는 새 땅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 요단강을 죽음 위에 갈 수 있는 천국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606장의 후렴을 보게 되면 이런 찬송가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기서도 우리가 이 요단강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의미하는 게 죽음입니다.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죽음보다 훨씬 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장애물만 없으면 나의 인생이 쫙 뻗어나갈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지름길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요단강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벽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요즘 좀 안 좋아지는 나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도 반대하는 나의 배우자는 아닙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까칠한 자녀가 요단강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운영할수록 손해만 나고 있는 우리의 비즈니스? 아니면 무디 목사님처럼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정말 고집세게 느껴지는 내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요단강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런 새로운 계절 그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정말 방해처럼 느껴지고 있는 장벽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이번 5월 달의 첫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새 출발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언약궤만 따라가라.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만 너희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왔기 때문에 언제 안개가 와서 거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이, 무서운 일이, 슬픈 일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 어떻게 담대하게 이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을 때에는 이 언약궤는 성막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무엇을 또한 상징합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를 느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통하여 이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담대하게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먼 거리를 수영할 때에도 지금 당장 얼마나 지금 이곳이 깊을까를 생각한다면 겁이 난 나머지 우리가 얼마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개가 몰려오고 그리고 아무리 바다가 깊다 할지라도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육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건너가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여 우리가 수영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긴장이 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봤을 때에는 그가 물 깊숙이 가라앉으려고 했지만 그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달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전망과 통계와 수치가 불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하게 보이고 나의 자녀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멋진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전쟁 준비를 하고 너희가 칼을 갈고 그리고 화살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요 할례를 명하면서 너희가 성결하라라고 말을 했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다른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바로 성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정말 험악하고 그리고 깊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그 요단강의 기적, 요단강을 갈라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성결하라, 이 성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제발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는 기도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아파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집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내 진로와 결혼은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복권 한 번 사도 당첨되는 일이 평생에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나의 범사가 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실은 깨끗하지 못해서 바로 이 죄된 욕심과 정욕이 나의 마음속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결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요. 오고 가는 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옆 차선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들이 있고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선에서도 차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정말 수천 대의 차를 내가 지나쳐 가는데도 오늘도 무사히 내가 출퇴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의 가슴 안에는요 심장이 하루에 수십만 번 범프질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엇박자를 치지 않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몸에 있는 모든 핏줄을 다 연결한다면요 12만 6,900km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핏줄을 다 연결했을 때 지구 세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그 핏줄이 정말 계속해서 막히지 않고 그 피가 순환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낸 평범한 삶, 바로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세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결은 그냥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야지 성결하게 될까요? 막 떨어지는 폭포물 그 아래 가부좌를 하고 수양을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될까요? 성결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성결의 원어를 알아야 됩니다. 성결의 원어는요, 바로 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잘라내다, 잘라내다, 버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해지기를 원한다면 과연 나의 삶에 버릴 부분이 무엇인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참 아쉽지만 내려놔야 될 비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은 자르는 것,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지나친 재물과 자녀와 진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내가 방해받을 만큼 나의 시간과 정신을 빼앗아가는 취미 생활도, 그것도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컴퓨터 어느 한쪽에 숨겨놓고 나만 혼자 즐기고 있는 비밀스러운 영상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시간이 그것만 클릭하면 빠져드는 그런 게임과 도박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그리고 죄의식과 무능력에 가득 찬 나머지 정말 실패자의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르고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열고 간절히,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자체를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정말 너가 이런 기도를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은 버리시고, 또한 성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번 5월 더욱더 우리가 성결해지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붙잡을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헐떡이면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워 나가듯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일주일에 내가 5분씩 더 키워 나가야지, 이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잃었던 평안이 돌아올 것입니다. 두려움은 변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평안이 되고 한숨은 변하여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5월 나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헐떡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 때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애 편지를 배달시켜 주셨군요. 우리가 성경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만을 위하여 주신 연애 편지라는 설렘을 가지고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하여 미리 판단하고 정말 이 말씀, 또 반복되는 말씀, 나에게 무슨 새로운 것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켜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부스러기 같은 말씀도 나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식은 사랑을 다시 한번 불꽃으로 점화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부흥하게 되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나누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을 하셨을 때에는 산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집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는 원어로 페르스텔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집비둘기는 주인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집비둘기를 통해서 연락해야 될 것들을 그 다음 산으로 연락을 하게 하는,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통신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산비둘기를 통신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집비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지를 배달시켜 보면 압니다. 산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그 다리 같은 데 묶어 가지고 배달을 시키면 중간에 날아가다가 비둘기 무리를 만나게 되면 그 비둘기 무리에 함께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집비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비둘기는요, 정말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무리 잡비둘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목적지까지 그 편지를 정확하게 훈련을 하면 전달하는 그런 비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뜻이 너희가 비둘기처럼 온순해라, 평온해라, 순진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뜻은 너희가 비둘기처럼 한 주인만을 섬겨라, 바로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정말 주인을 잃은 어린 양처럼 일상이 너무나 즐거워서 우리가 좌우를 쳐다보고 길을 잃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과 분리되면 안 되지만 반드시 구별된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휘파람을 확 불게 되면 다시 날라오는 비둘기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인님 분부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좌우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5월 우리가 새로운 달과 새로운 여름을 시작하는 이 계절에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름으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